제가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그 신기한 호수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갈릴리 호수이고 또 하나는 사해라고 합니다. 왜 이 호수가 이제 신기하냐면 이 두 호수는 똑같이 요단강에서 물을 내려봤지만 갈릴리 호수에는 생명력이 넘쳐서 사람들이 모이고 생명이 자라나고 또 그러나 반대로 사해에서는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물을 받았지만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살펴보니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긴 받되 이 물을 다시 흘려보내기 때문에 늘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력이 넘쳐나지만 사해는 물이 들어올 뿐이지 물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쌓였던 물이 증발하고 염도가 너무 높아서 생명이 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삶에도 마치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사실 흘려보내는 일, 우리가 받았던 것을 흩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이런 원리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일은 그 은혜를 나 혼자만 소유하고 내 안에 영원토록 쌓아두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타인과 나누고 나 이외의 것에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받은 매 예배 시간마다 받는 은혜들을 우리 안에만 쌓아두고 증발시키는 성도님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흩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에 이제 제자들을 모아두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두고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타국으로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금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금 2달란트, 그리고 어떤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이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이것으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남기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이것을 땅에 묻어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이제 주인이 돌아와 이제 결산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제일 먼저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주인에게 받았던 5달란트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인이 대답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2달란트 받았던 종이 나와서 주인에게 받았던 2달란트로 저도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라고 이제 보고했더니 주인이 첫 번째 종에게 했던 칭찬과 같이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이제 마지막 종 차례가 왔습니다.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주인에게 받았던 이 달란트를 땅에 고이 묻어 두었다가 이제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주인이 칭찬하지 않고 꾸짖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 종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인은 책망할 뿐만 아니라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의 달란트를 빼앗아 있는 종에게 넘겨주고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을 내쫓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볼 때마다 늘 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종에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이 세 번째 종은 비록 수익은 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원금을 지켰으니 잘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전 국민이 주식을 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데 원금을 지킨 건 꽤 잘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저의 의문은 왜 세 번째 종은
장사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종들이 다 고민하고 이것으로 장사할 그 긴 시간 동안 왜 이 세 번째 종은 행동하지 않았을까, 장사하지 않았을까, 멈춰 있었을까라는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성경에 힌트를 주는데요. 먼저 세 번째 종이 장사하지 않았던 이유를 성경에서 한번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24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주인은 이 세 번째 종이 일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인이 지독한 구두쇠에다가 속이 좁은 사람이어서 자신은 장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이것으로 장사했다가 손해가 난다면, 돈을 잃는다면 주인이 이것에 대해서 빚독촉을 할까봐 보복이 무서워서 장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보듯이 사실 이 세 번째 종이 이해한 주인은 사실 그 주인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주인은 금 한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데, 이 금 한 달란트를 그 현재 가치로 하나로 환산하면 20억에서 40억쯤 된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아무 담보도 없이 아무 보증도 없이 40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이건 사금융권에서도 해주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주인을 보면 이 주인은 성과에 연연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얼마를 남겼든지 주인은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종이 이야기한 그 주인 때문이다, 사업의 리스크 때문이다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 번째 주인은 이것으로 장사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마 추측하건대 제 생각은 이 세 번째 종은 아마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이게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 6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설을 맞아 사촌 동생들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이제 남매에게 용돈을 줬는데 큰애는 이제 중학교를 올라가서 10만 원을 줬고 작은 애는 초등학생이어서 5만 원을 줬습니다. 그렇게 이제 돈 받은 그들도 기뻐하고 저도 좀 아깝지만 뿌듯해하고 훈훈하게 이제 설이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봉투를 확인했던 작은 애가 갑자기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에게는 5만 원 밖에 안 주냐? 오빠에게는 10만 원을 주고 왜 나한테는 5만 원 밖에 안 주냐? 내가 오빠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내가 뭐가 모자라서 이 돈을 주느냐라고 이제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줬던 것도 뺏고 싶었지만 설명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 오빠는 이제 중학생이니까 좀 돈 쓸 때가 많다. 너도 이제 내년에 중학교 올라가니 내년에 너도 똑같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지 않고 자존심만 상해서 돈은 돈대로 나가고 상처만 받은 설을 기억합니다. 이 세 번째 종이 이 한 달란트를 두고 이 장사하지 않은 이유, 땅에 묻어둔 이유는 마치 이런 것 아닐까요? 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왜 저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느냐 하는 어떤 불만과 어떤 자존심으로 장사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저의 두 번째 어떤 의문으로 넘어가서 왜 이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만을 꾸중했을까요? 1달란트 남긴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죄이기에 이 악하다고 게으르다고 말하고 가진 것도 빼앗아서 내쫓기까지 해야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도 종종 자본주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어떤 일의 성공의 여부를 결정할 때도 이것이 이제 얼마나 수익이 되었느냐, 얼마나 투자한 만큼 투자 대비의 어떤 효율을 뽑아냈느냐가 우리 어떤 어떤 선택의 어떤 평가의 중심인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런 시각을 대입해서 이 세 번째 종이 수익은 내지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원금 방어는 했으니 잘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주인은 수익에 대해서, 효율에 대해서 피드백한 적이 없습니다. 이 주인은 오히려 얼마의 수익을 내었든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태도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주인은 왜 첫 번째, 두 번째 종에게는 칭찬했지만 마지막 종에게는 꾸중을 했냐 하면 이 주인의 관점은, 이 주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얼마나 성과를 내었느냐 못 내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인의 뜻에 순종했느냐, 얼마나 주인이 맡긴 일을 했느냐가 주인의 관점이며 주인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적용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너 얼마나 많은 학위를 받았느냐? 너 어디까지 공부했느냐? 너 얼마나 많이 재산을 증식했느냐? 너 얼마나 사회에서 인정받았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까지 갔느냐? 하나님이 물으실까요? 아마 하나님 우리에게 묻기를 너 얼마나 내 뜻대로 살았느냐? 너 얼마나 내가 맡긴 일을 주인의 뜻대로 했느냐? 너 얼마나 내가 시킨 일에 순종했느냐를 묻고 칭찬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부른 목적, 이 제자들의 정체성은 그들의 어떤 자신들의 성공과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 맡긴 일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베드로를 찾아가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다시 사도로 세워주신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새벽 설교 시간에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만약 제가 부활한 주님이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절대로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자를 찾아가지 않고 제자들을 집합시킬 것 같습니다. 몇 시까지 갈릴리로 집합해라. 그리고 온 순서대로 엎드려라. 저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배신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왜 나를 다 버리고 떠나갔는지 아느냐? 기합이 빠져서 그렇다. 너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었어? 너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했어? 너 한 주에 새벽 기도 얼마나 참석했니? 거 봐라. 기합이 빠져서 그렇다. 이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느냐 하고 아주 혼쭐을 내고 줄바따를 때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찾아가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를 반겨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에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찔렀던 정치인들, 군인들, 어떤 권력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으시고 왜 제자를 찾아가셨을까요? 아마 주님은 복수가 아니라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 앞으로 생겨날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영혼을 찾아가고 닫힌 문을 두드리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성교원 신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상기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나? 우리를 뭘 하라고 부르셨나?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려고 이 자리로 모으셨나를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된 사명, 우리의 교회된 정체성은 무엇일까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5절과 16절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16절 말씀에 있는 착한 행실에 이제 좀 해석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어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런 빛이다라고 윤리 좀 도덕적인 차원에서 빛을 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틀린 말도 아니지만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예수님 말씀하신 빛이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빛이란 우리들의 착한 행실보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의 통치를 밝히 비추는 것을 저는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싶어 했기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했기에 주님은 빛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의 이 당시의 집들은 창문이 너무 작거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낮인데도 집이 어둡기 때문에 꼭 이렇게 불을 밝히는데, 그래서 이제 불을 밝히면 높은 곳에 두거나 어디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을 환하게 비췄다고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불을 킨다는 행위는 온 집안을 환하게 비추기 위한 것인 것처럼 불을 켜서 말 아래, 그러니까 이거 나무 바구니 아래 두어서 빛을 가리기 위함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그들 자신을 드러내고 주님을 감추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감추고 주님을 드러내고 어둠에 주님을 비추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의 표정을 보면, 그들의 말투와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우리와 뭐가 다르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왜 정직하지? 왜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이 욕심을 내지 않지? 라고 물음을 던질 때에 그들이 깨닫기를 저 사람은 세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구나. 저 사람은 성공을 주인 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구나 라는 이 빛을 비추라는 것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우리 안에서만 늘 흘러넘치고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 문을 넘어서 교회 벽돌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교가 국가와 민족과 어떤 언어와 영토가 다른 곳에 우리가 찾아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의 일상에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정, 삶의 터전이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중고등부를 교사로 섬겨 보시거나 아니면 청소년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청소년들을 대해 보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보면 그들은 거의 미전도 종족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같은 한국어를 쓰지만 그들은 우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도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예로 제가 중등부를 맡고 있는데 그 한 학생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오늘 넥타이는 왜 밤티 같은 거 하고 오셨어요? 진짜 스타일 늘 크크.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어 듣기 같지 않습니까? 이제 좀 해석해 드리면 오늘 넥타이를 왜 이렇게 못생긴 걸 하고 왔냐? 너무 올드하다, 너무 구닥다리다라는 이 뜻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세대 차이라는 먼 거리에 우리는 서로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우리는 성별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를 느낍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하는데 헬스하는데 운동 장비를 사는데 돈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분들은 저 같은 남자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왜 돈을 주고 땀을 흘리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밖에 운동장에 가서 뛰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돈을 주고 쇳덩이를 드냐? 집에 있는 식탁을 들고 냉장고를 지면 안 되냐? 집에 있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운동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같은 나라 안에 한 지붕 아래에 있어도 세대마다 또 성별마다 문화마다 얼마나 다르고 우리 사이가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어떤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부모 자식 관계, 스승과의 제자의 관계, 직장 동료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이 우리가 교회된 정체성을 다하는 일,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등부 담당이다 보니 임원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타가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어린이집에 보내듯이 모든 교육과 책임을 이곳에 일임하고 감시하고 민원 넣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불만사항을 접수하는 곳이거나 아니면 백화점이나 영화관처럼 소비생활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훈련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을 연습하고 점검하고 무장해서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실천하도록 준비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두고 왜 같은 곳에서 물을 받지만 왜 그 현상이 다른가? 흘려보냄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흘려보낼 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때 그곳에 생명이 자라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풍성함이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터인데 우리가 비록 교회라는 건물 밖으로 나가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곳, 우리가 가는 곳 그 어디서나 우리가 교회가 되어 교회로 살아가고 교회된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 이런 선교의 사명을 다하시는 교회된 교회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